같이 사도신경 하시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을 나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교동문부터 읽습니다. 교동문 75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찬송은 179장 부릅니다.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자 시작.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으로 들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성제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명량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해가 밝은 지 벌써 2주간 지났습니다. 하나님 새 삼지째를 맞아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모든 형편 처지를 하시는 주님이 아버지 지난 한 해에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또 걸음걸음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도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만날 이렇게 변화가 많고 또 어떤 일을 만났는지 알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는 날 동안 영과 육과 혼이 다 하나님 건강하고 바르게 써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 세상 사는데 늘 아버지와 쓰라쓰라하기도 하고 고비가 많고 문제가 많고 어떤 때 어떤 일을 만났는지 내일을 알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두려움이나 불안으로 살지 말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삶으로 평안함과 기쁨의 삶 그리고 강건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으로도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 잘 공급받게 하여 주시고 또 일하고 수고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기억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이렇게 어려운 나라 힘든 나라 그리고 이렇게 헐벗고 전쟁으로 피해가 된 이 나라를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 짧은 기간에 복구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풍성함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신 복을 이렇게 서로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지 못하고 방종하고 또 이렇게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안타까운 일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우리 세우신 대통령이 경험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미흡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순간순간 잘 대처하게 하시고 내 감정대로 내 편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화합을 이루면서 하나님 국민들의 행복을 증진시키고 하나님 기뻐하는 아버지 정의와 그리고 하나님 사랑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바라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또 세계 하나님 곳곳을 다니면서 이렇게 수고할 때 주님이 아버지 안타까운 말 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경우에 합당치 못한 말 하지 않도록 도우셔서 늘 언행 심사관을 지켜주시옵기를 바라옵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하나님 저희를 받으시고 이 한 달도 올 한 해도 그리고 이 한 주간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과 또 우리 하나님 백성과 세계 만민에게 주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인생은 어리석고 하나님 아버지 늘 이렇게 기회 만나면 방종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어려우면 또 잡혀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평정의 마음 잃지 않게 하시고 늘 담대한 마음 아버지 적극적인 마음으로 나가서 아름다운 아버지 결실을 맺게 하시옵소서. 큰 아버지 이 명절에 오고 가는 길에 하나님 사고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쓸데없는 우상 숭배와 잘못된 일을 행하는 일이 줄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온전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흠양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빠가 이제 기도를 잘 해줘서 이제 우리 집이 이제 자꾸 이제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0배로 복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성경 암송하던 거를 마태복음 18장 3절까지 이제 암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6절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거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내가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두 절을 방송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찬송은 이제 간단하게 제가 이제 하고 하겠습니다. 제목은 원제목은 주 되심이고 이제 요즘 이제 새로 고쳐서 한 거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이제 잘 아는 찬송은 아니지만 여하튼 많이들 부르니까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뭐 이런 찬송인데 하도 듣기가 좋아서 한번 해봤습니다. 저도. 자, 오늘은 제목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우리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우리는 그 사람이 무엇을 통해서 기뻐하는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됨을 알 수 있다. 그런 말도 들어봤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내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이 뭐 어떻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서 정말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기뻐하는가. 이게 읽었어요? 본문 안 읽어? 아, 그렇구나. 자, 그러네요. 자, 오늘 본문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이 몇 장이야? 10장.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그러되 주여 주의 이름을 믿는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천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아멘. 네, 이제 제가 본문을 알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때문에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그렇게 제가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그 안에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을 불린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저기 사형수로 이름을 불리느냐 아니면은 또 어떤 곳에서 이름을 불리느냐는 그 사람의 가치를 나타내기도 하는 거예요. 서울대학교에서 이름을 불리면 그 사람은 명예롭지만 사형틀에서 사형장에 몇 번 누구 불리면은 그것은 또 불명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는데 우리가 어디서 불림을 이름을 받아야 되느냐, 그걸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야 돼. 내 이름이 어디서 불려질까? 누가 내 이름을 불러줄까? 그 인생이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이제 누가복음 10장에는 이제 한 장씩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뭐 모든 걸 뭐 이것은 따로 하고 저것은 따로 하고 그러다 보면 성경 한 권을 다 강의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한 장에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을 찾아내요. 저는 찾아내서 그 중에서 한 가지만 10장에서 한 가지, 11장에서 한 가지, 1장에서 한 가지,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쭉 나와왔습니다. 그러니까 더 할 것은 더 많지만 이렇게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게 이제 말하자면 10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많이 나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얘기 많이 나옵니다.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 우리 이건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말하자면 목사도 그냥 지나가고 장로님도 그냥 지나가고 나 예배해야 되는데 나 이게 깨끗한 옷에 피 묻으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막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는데 그래, 물론 그것도 뭐 자기 또 일이니까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하여튼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사마리아인을 칭찬하신 그런 내 이웃이 누구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오늘 이제 10장에 누가복음 10장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을 보면요, 완전히 마르다 형이 있어요. 완전히 마리아 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하고 돕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희생하느라고 예배는 그냥 뒤쩌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는 뒤쩌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는 막 일을 하는데 집중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마리아처럼 완전히 예배만 하고 또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 걸 얘기하면서 우리는 완전히 수동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또 완전히 정말 그렇게 하지도 말라. 그런 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마르다 마리아를 우리에게 여기 그 말씀으로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거기에서 우리가 간단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저기 부모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정말 막 상다리가 부르시게 막 차려놨습니다. 차려놨는데 아버지가 이제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중대한 말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잘 귀담아 들어주면 정말 고맙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런 말을 이제 열심히 아버지가 신중하게 자기의 그 평생에 걸쳐서 그 유언과 같은 그런 어떤 이제 아이들에게 말을 한다고 생각해. 한 30분 했습니다. 30분 했는데 그 아이들이 저 옆에 이제 음식을 막 차려놓고 막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했는데 아빠가 그 말을 하니까 한다는 얘기가 아버지 그 말씀은 됐고요. 그 말씀은 그냥 하시든지 됐고 오셔서 밥이나 저렇게 막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차려놨는데 밥이나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뭐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인격 아버지에 대한 태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그 마리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듣고 그 가운데서 정말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봉사하며 희생하며 충성하라는 거예요.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제 한 사람은 계속 예배만 드리고 있다든지 한 사람은 계속 일만 하고 있다든지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야. 말하자면 그 마리아를 통해서 그런 걸 우리의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제 잠깐 그 얘기를 이제 한번 해봤는데 하여튼 우리가 이제 예수를 오랫동안 이렇게 믿다 보니까 정말 예수님 앞에 어떤 예수님의 말씀을 막 너무 그 말씀만 공부하는 거 그것도 또 문제인 것 같아. 막 그 교인도 없고 전도는 하나도 못하면서 나도 그게 좀 걸려요. 전도는 하나도 못하면서 정말 막 말씀만 연구하고 말씀만 읽고 기도하고 거기에 또 푹 빠져갖고 살면
그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건데,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런 날도 또 올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이제 오늘 말씀은 무슨 말씀을 제가 이제 그걸로 삼았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말하자면 뭐 옛날에 저기 뭐야 그 보면은 어떤 사람이 뭐 오메 뭐 이렇게 뭐 저기 뭐야 저기 뭐야 눈썹을 진하게 바르고는 그 여자 이름도 기억이 안 난다. 오메 기사로 막 그러면서 막 야구방망이를 막 탁 들고는 하는 그 여자 이름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여자 이름이 뭐야?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듯이 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완전히 예수님께서 엄의 기사로 우리의 길을 그냥 팍팍 살려주셔요. 우리의 길을 팍팍 살려주셔요. 살려주시는데 현실에 나가면 그렇게 되지 않는 게 또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야. 이 말씀 이대로 믿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되는데 우리에게 그런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말씀을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거야. 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은 알고는 있지만 믿지 않기 때문에 행동을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동을 하지 못하니까 또 거기에서부터 오는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그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야. 모르고 또 우리가 어떤 잘못된 그런데 또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이제 지금 어디를 가시고 계시냐면 그 마지막 이제 사역을 많이 그 갈릴리 제 2차 사역을 이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디를 가시냐면 저기 베레아 지역으로 가세요. 베레아 지역으로 가셔서 이제 또 이제 하시는데 가실 거야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베레아 지역 마지막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어디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느냐 하면 이제 그 요단 동편 그 베레아 지역 그러니까 요한의 그런 어떤 그 무대였어요. 세례 요한의 무대. 그 무대 거기에서 예수님이 처음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도 받으시고 시험도 거기서 그에서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저기 5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나서 가나 혼인 잔치도 가시고 가버나움도 방문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8개월 동안 또 사역을 하시고 갈릴리 1차 사역을 하시고 하여튼 이렇게 쭉 이제 그 처음에 사역을 그렇게 시작을 하시거든요. 시작을 하시는데 이제 마지막에 또 사역을 마무리하실 때도 어디에서 사역을 마무리하시느냐? 요단 동편 그 베레아 지역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사역하는 거기에서 이제 마무리하실 생각을 딱 이제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계시면서 그 자기가 이제 가시고자 하시는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12명도 이제 보내시고 그 안에 12명이 포함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70명의 제자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70명의 제자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70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유대나라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전 유대나라를 대표해서 장로의 수가 70명이었고 예수님 당시에 최고 유대나라의 사법기관이었던 사네드린 공회의 정족수가 70명이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 국가의 수를 일반적으로 70으로 추산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70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전부를 얘기할 수 있고 또 이 70은 세계 모든 나라를 대표하는 수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럴 때 주님이 70을 발견하셨다는 것은 모든 나라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들을 통하여 복음을 들으며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들어오도록 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이 70인 전도대에서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70인은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주님의 일꾼이에요. 교회도 70이라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택함 받아 주님 앞으로 나온 물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70이라는 그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 70명을 이렇게 먼저 자기가 가고자 하시는 이제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그리로 가실 거예요. 가실 건데 그 가고자 하는 그곳으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미리 이제 그 70명을 보내는 그런 일이 오늘 나옵니다. 그런데 그 70명을 미리 보냈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보내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가 그렇게 할 때 일하러 나갈 때 내가 그냥 너희들을 이렇게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이 전쟁을 나가는 사람에게 투구도 주고 방패도 주고 또 이렇게 칼도 주고 또 이렇게 신발도 주고 갑옷도 주고 말하자면 이런 걸 예수님께서는 다 주신다고 그랬어요. 다 주신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에게는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반드시 예수님이 부르고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그 과정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사용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말씀을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단계를 다 밟았잖아요. 어릴 때부터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받다가 이제 오래 시간이 되니까 신학교도 가고 신학교도 또 졸업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은 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무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무기를 준비하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이 땅에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곳은 어디인지, 그런 것을 다 우리가 준비를 하는 기간입니다. 준비를 하는 기간인데, 예수님께서 주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적다고 그랬어요. 일꾼이 적다고 그랬어. 우리가 요즘 이렇게 봤대요. 주수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야. 너무너무 아이러니예요. 나도 생각할수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갓난아이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숨이 딱 떨어지는 그 죽어가는 노인까지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된 거야. 나는 너무나 희열을 느껴. 너무나 희열을 느껴. 생각할수록 막 가슴이 뛰어. 왜 그러냐? 우리의 그런 일터가, 이거 뭐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무궁무진하다는 거야. 무궁무진하다는 거. 그거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우리가 일할 거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추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추수를 제때 추수를 해야 되는데, 추수를 못하고 있으면 다 썩어서 버리잖아요. 버리는 거 보니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볼 때 우리가 보면요, 건강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냥 팍 쓰러지더라고. 건강하던 사람이. 권지에 있는 사람도요, 하루아침에 그냥 내려와야 돼. 하루아침에 권지에 있는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세상에 무슨 이렇게 성공했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보도를 맞고,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게 얼마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지 몰라. 세상 사람들은 믿고 있는 게 자기의 말하자면 그런 어떤 건강이고, 자기의 그런 권자고, 자기의 무슨 그런 스펙이고, 자기의 인간관계이고, 그런 것들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믿고 있을 때 갑자기 뭐가 닥쳤을 때,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그냥 와르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건강도 무너지고, 권자도 무너지고, 관계도 무너지고, 그게 다 물거품이었구나.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내가 그런 얘기를 할 걸,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보세요. 지난번에 나를 일어나서 한마디 하라고 그러길래, 그때 내가 이제 성경 우리 공부합시다, 그런 말을 했는데, 이런 말을 할 걸 했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아이도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공부도 하고, 집도 짓고, 자동차도 사고, 모든 것도 중요해. 그리고 좋더라고. 또 돈도 있으니까 좋아요. 든든하고 좋은데, 그걸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면 우리가 한순간에 마지막이 되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말하자면 태풍이라든가 불이 났다거나 뭘 해서 자녀도 죽고, 차도 없어지고, 집도 불타고, 만약 그런다 그러면 결과가 뭐냐 이거예요. 결과가 뭐냐? 아무리 공부 많이 한 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무 애기 잘 놓고, 아들 딸 잘 놓고, 집 좋고, 차 좋고, 집안 좋고 다 소용없다는 거야. 스펙 많고. 그거 의지한 사람은 언젠가는 내가 이 모든 것이 다 물거품처럼 없어질 것을 의지했구나. 아무 소용없는 것을 의지했구나. 그런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땅을 치며 통곡해도 그때는 이제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살면,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살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있다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걸 의지하면, 그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 많다고 돈 의지하고, 또 자식 의지하고, 내가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이 편하고 안전하고,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그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것들 때문에 기뻐하고 산다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 당시에 되면 우리도 땅을 치며 통곡하는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하고 싶은 것은 뭐냐? 똑같은 말이겠지만, 그날 했던 말이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예수님이라면,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빠지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은 물거품처럼 다 없어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절대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예수님은 항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뭐 우리가 여기도 보면 일어났어. 어떤 게 얘기를 하냐면요. 여기 하여튼 이렇게 여기 몇 절이냐면 3절에 이렇게 했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리를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 이래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이런 걸 가지지 말래.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런 것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 의지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버린다는 거예요. 똑같이 살아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거기 많이 왔어. 거기 많이 왔어요. 그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그냥 돈은 없는 것처럼 살라는 거야.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 앞에 말씀 배우고 말씀 전하고 그렇게 살라는 거야. 그렇게 살라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그거 절대 우리 사명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죽은 목숨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없어질 수도 있다니까. 이름이 없어질 수도 있다니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 우리가 정말 깨어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사명을 다시 발견해서 정말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가서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발이 얼마나 무거운지 떨어지지가 않아요. 떨어지지가 않아. 그리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것을 꼭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의지하지 말래. 예수님은 그런 걸 의지하지 말고 이 앞에서 다 하다가 다 누가 있네. 어디든지 가든지 평안을 빌라. 평안할지어다. 샬롬. 샬롬. 모든 사람에게 샬롬을 외치래. 샬롬. 해봅시다. 우리도 샬롬. 샬롬. 에이레네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예수 믿고 평안할지어다. 예수 믿고 천국 갈지어다. 예수 믿고 천국 갈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옛날에 그 최건능 목사님이라는 그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최석봉 목사님. 그 목사님은 진짜 너무너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진짜 그 사람이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래요. 무슨 한학자래. 그러니 누구 빚으로 있을 정도로 그렇고 머리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그 최석봉 권능 목사님이 이게 막 천도를 너무 열심히 하는 거야. 막 예수천당 막 그게 그 사람이 이제 구호잖아요. 예수천당. 막 그걸 이렇게 외치면서 다니다 보니까 신학교를 다니긴 다녔는데 졸업을 못 하는 거예요. 졸업을 못 해. 1년이 돼도 졸업을 못 하고 2년이 돼도 졸업을 못 하고 3년이 돼도 4년이 돼도 졸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수 그거에 찾아갔습니다. 교수 그거를 찾아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교수님들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합시다. 기도를 이렇게 했대요. 기도를 했더니 이제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못했습니다. 공부를 못했는데 이 교수님들이 나를 계속 공부를 안 한다고 이렇게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교수님들의 마음을 돌려서 정말 올해는 꼭 졸업시켜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교수님들이 아멘 해버린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그 최건능 최석봉 목사님을 졸업시켜줬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런 일화가 있는데 그 목사님의 말이 참 한 말이 참 유명한 말이 하나 있는데 성령도 시험에는 쩔쩔 매는구만 그런 말을 했대요. 쩔쩔 매는구만.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하여튼 이 목사님은 어떤 최필근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당시에 무슨 학교 교장이었대요. 엄청난 사람이야 이 사람도. 그 사람이 이렇게 어느 순간에 한번 만나게 됐답니다. 만나게 됐는데 그 목사님에게 그냥 이 목사님 그러니까 최근의 목사님은 좀 말을 좀 함부로 하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은 목사이지만 벌지 목사예요. 벌지 목사가 무슨 말이냐면 벙어리 목사라는 얘기예요. 벙어리 목사. 나보고 하는 얘기 같더라고. 나보고. 이렇게 동네 사람을 하면서도 저 사람 전도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내가 당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어.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왜 저러지? 이러고 있어요. 전도는 못하면서.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용인에서부터 지금까지 지금 이러고 있어. 용인에서부터. 옆집도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옆집하고 싸웠어. 맨날 그냥 그 용인에서 옆집 사람이 막 징징징징징징징징 그리고 막 징을 쳐내키면서 막 불교 그 공을 들이는 거야.
그래서 지금 도대체 옆집을 살라는 거냐 못 살라는 거냐. 지금 예수 믿는 집이고 예수님 저기 뭐야 그런 집인데 옆에서 이게 지금 매일매일 이러면 우리가 살 수가 없다. 그렇게 하고 내가 가서 따졌어요.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서로 피해를 주지는 않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옆집 사람에게 피해를 주느냐. 기도를 하고 그걸 내쫓아야 되는데 내쫓지는 못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이 약해서 그래. 내 영이 약해서 그런 적이 있는데 여하튼 우리가 여기서 뭘 얘기하려고 그렇게 했느냐면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그만큼 우리가 약한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평안을 빌라고 그러면서 여하튼 그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오라 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70명의 제자를 이제 이렇게 보냈는데 그 70명의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막 둘씩 이렇게 전도를 하고 오더니 막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온 거예요. 기뻐가지고 예수님한테 너무 기뻐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예수님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세상에 우리가 나가서 일을 했더니요 막 귀신이 우리가 나사렛 예수님 말하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묶음을 갖고 들어갈 지어다 막 이랬더니 막 귀신이 막 나가더라는 거예요. 귀신이 쫓아나가더라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너희들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귀신이 쫓아나갔으면 이제 너희들 다 된 거야. 너희들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은 천국 백성이 된 것이고 너희들은 정말 잘했다.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해 주지 않으셨다니까요. 너희들 그렇게 기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라고 그랬어. 근데 성경에는 그거하고 또 비슷한 말이 너무 나와. 그래서 이제 하나 읽어봐야 돼. 그게 뭐냐면요.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세상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그냥 난리가 났어요.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 그래 이 70인 제자처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세상에 귀신도 쫓아냈니? 어머머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했어? 어머머 너희도 주의 이름으로 저기 권능도 행하고 그랬어? 그래 너희들은 그래 최고다. 너희들 진짜 하늘나라 제일 좋은 자리에 갈 거야.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나는 막 예수님이 그러셨을 것 같아. 나는 아마 그랬을 것 같아. 나는 그랬을 것 같은데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면 너무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 너무 무서운 말씀. 그 말씀이 뭐냐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도 안 되는 얘기 안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본문이 난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이거 도대체 이러면은 도대체 우리가 뭐 어찌라는 거야 도대체. 어찌라는 거야 도대체. 난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의심이 들더라고요. 항상 의심이 들더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오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오류에. 이 70인들도 마찬가지야. 막 그렇게 하고 막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니까 막 오매 기사로 세상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갔더니 아까 그 여자처럼 말하자면 그 여자 오매 기사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기가 살아가지고 막 그렇게 한 거야.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 그런 거 갖고 기뻐하지 마라. 장로 되고 목사 되고 뭐 되고 박사 되고 말하자면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마. 그런 거 아무리 은사 받아가지고 사용 많이 해도요. 그 은사 받다가 나중에 엉뚱한 길로 가더라니까. 엉뚱한 누가 그래 뭐 장길자도 마찬가지고 뭐 문선명이도 마찬가지고 뭐 다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막 예수님한테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 은사를 받더라도 그 은사가 은사주의로 가버리면 안 된다는 걸 봅니다. 우리가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거 가지고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뭘로 기뻐했어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욕받는 것과 모욕받는 것과 옥에 갇힌 것과 그런 것들을 기뻐했다니까. 그런 것들을 기뻐했어.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뒤를 따라가는 그걸 기뻐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어떤 노릇을 하고 그런 것들로 기뻐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런 것들로. 그런 것들은 어떤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현상들이지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요. 막 저기 그 무당들인가? 무당들도 막 이상한 것도 다 봐요. 막 귀신도 보고 자기를 갖다가 조금만 막 잘 섬기면은 막 잘해주고 그런데요. 또 그것도 잘해주고 그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나타나는 그런 것들, 은사, 우리가 또 예를 들어서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일을 하는 것, 그런 것들로 기뻐하죠. 능력. 그러니까 능력. 그 능력 따라가다 보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능력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은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뭘 기뻐하라 그랬느냐? 우리 한번 해봅시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네, 기뻐하라. 예,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래.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래. 하늘에 기록된 것. 하늘에.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했더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로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저 사람이 내 옆에 왔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내 마음에 좋으면은 나도 그래, 나도. 나는 그런 게 너무 강한 사람인 것 같아. 너무 술수에 능하고 너무 이렇게 세상적이고 그런 걸 볼 때마다요. 무서워. 내가 나를 볼 때. 나도 그런 걸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정답인 거.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저 사람이 내 감정에 맞아. 그러면 키워줘. 그리고 감정이 안 맞아. 그러면 그냥 가까이 안 가버리는 거예요. 가까이 안 가버려. 우리는 그렇게 저 사람이 내 옆에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무엇일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로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감정에 치우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펄전 목사라는 사람도 이런 얘기를 했어. 은사 없는 은혜는 구원을 가져다 줄 수는 있으나 은혜 없는 은사는 정죄를 받게 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어도요. 정말 우리가 잘 믿어야 된다. 그런 걸 우리 여기서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무슨 얘기야.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에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서 일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랬는데 어떻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참 우리가 정말 내 명예를 위해서 정말 내가 그렇게 내 그런 걸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시는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발견하기를 애쓰면서 그것을 도와주며 사는 건지 정말 우리가 한번 오늘 잘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 참 중요한 얘기가 많이 나와. 조금만 대답해요. 많이 나오는데 여기 16절이 너무너무 멋있는 또 말씀이야.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그러니까 예수는 곧 나다는 거예요. 예수는 곧 나다. 성경에서 다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참 너무 좀 이상한 말이지만 예수는 나다. 예수는 나다. 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말이야.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에 나와서 살 때요. 예수님은 항상요.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너희는 내 안에 막 항상 그 말씀을 하셨어요. 항상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이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거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시더니 너희도 서로 사랑해. 맨날 아버지와 나와 성령님 그 관계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다 풀어나가시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풀어나가신다니까.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얼마나 정말 음의 기사라 하는 말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느냐 하면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린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린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보냈어. 우리가 어디로 갔어. 그러면 그 예수의 말씀이 가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그곳에 가시지 못하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나를 그 형상으로 예수를 나를 보내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얼마나 기가 살아요. 나는 이거 알고 나니까 보내주소서 나를 보내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깨더니 막 이런 찬송을 부르게 되고 또 뭐예요? 응? 또 우리 그런 찬송 부르잖아요. 무슨
어디 뭐 보내주셔서 여하튼 그런 찬송 우리 또 그런 찬송이 있는데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여하튼 그런 찬송을 부르게 되더라고. 이 말씀을 아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사울한테도 그랬잖아요.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렇게 가는데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예 니시니까 그러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그러니까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예수를 핍박했다고 그러는다니까. 예수를 핍박했다니까. 이게 우리가 얼마나 기사는 거예요.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해놨어요. 예수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그랬어요. 가까이 왔다.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들어버리노라.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만약에 진짜 들고 갔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그렇다면 나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는 곧 나라는 거예요. 그런 덩식이 성립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어디든지 못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못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런데 안 가고 있어. 우리는 안 가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발이 지금 무거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말이 그게 다르잖아.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우리가 영화 같은 데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런 게 있잖아요. 보통 보면은 어떤 주인공이 그렇게 주인공을 해치고자 하면요. 주인공을 못 잡으면 자기 아내나 자기 딸을 다시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가지고 목에다 딱 대고는 너 말하자면 저기 뭐야 우리 말 안 듣고 안 나타나면 이 저기 뭐야 딸하고 너희 아내를 죽인다. 자 셋 동안에 나와. 하나 둘 막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그 자기 어떤 아빠하고 그 어떤 자기 자녀하고 아내는 동일시한다는 거야. 우리가 그렇다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하고 우리가 그렇게 완전히 붙어 있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그런 권세를. 그런데 이런 권세를 주신 건 믿어. 알아. 그렇지만 이 세상은 또 그런 권세를 정말로 줬을지라도 항상 우리에게는 반대파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 진짜 주셨을지라도 나는 확실히 받았어.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받았지만 그것을 또 예수님도 그 당시에서 그랬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저 목소의 아들 아니냐, 요셉의 아들 아니냐, 저 사람 항상 인간적으로 본 거야. 사람들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도 얼마나 가짜 사도라고 그랬으면요. 내가 사도가 아니냐, 자연이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느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아유, 얼마나 답답했으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9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를 계속 육신적으로 보려고 그러는 거야. 돈 버는 사람으로 보려고 그러는 거야.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보려고 그러는 거야.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야. 끝까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끝까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끝까지. 인정을 안 하려고. 예수님도 그랬어. 끝까지 인정 안 해. 난 너 절대로 인정 못 해. 인정 못 하니까 너는 죽어야 돼. 그래서 그렇게 죽인 게 마지막에 십자가 사건이잖아.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큰 권세를 주셨는지 몰라. 얼마나 큰 권세.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증거할 때 우리가 참 지혜롭게 증거를 해야 되는데 이 구원받았던 이거인가? 구원받았던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이 구원받은 것, 이것이 얼마나 기쁜지 그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다른 거 뭐 은사 같은 거 막 그런 걸 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막 은사 못 받으면 무시하고 막 그러면은 막 뭐 무슨 방언의 은사를 하면 예언의 은사를 해야 되고 예언의 은사를 하면 통변의 은사를 하고 통변의 은사를 하면 뭐 무슨 은사를 해. 계속 나가다가 나중에는 잘못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잘못하면은 장길자하고 문선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장길자하고 문선명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데 너무 가지 말고 예수님이 그런 것 때문에 그랬으면 이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아무리 내 이름으로 큰 권능을 큰 걸 해도 마음이 진짜 가난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것이 정말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정말 그런 것만 막 은사만 드러내려고 하고 그런다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이라는 것은 예수가 드러나야 되고 예수의 말씀이 드러나야 되고 예수의 그 어떤 십자가와 그 본질,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 정말 예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그걸 찾아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왜 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내서 그 사람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는 그냥 하나의 그런 것들에 불과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걸 우리는 늘 감사하는 거예요. 마취약 발견하는 제임프 심프슨이라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신이 그동안에 정말 감격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그렇게 물었답니다. 물었더니 한대 얘기가 야 정말 당신의 세계 중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된다는 사실을 안 것입니다. 이렇게 이 사람은 말했대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구원받는 사람의 수에 끼인 것을 발견한 것을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사람은. 너무 유명한 사람이에요. 마취약. 우리 마취약 없으면 지금 진짜 막 고통 말도 못할 거야.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마취약 없어가지고 막 톱으로 진짜고 막 생사를 쏟고 그런 것도 나 들었어. 그러니 와 나 진짜 이 위대한 마취약 발견한 게 내 생에서 가장 정말 위대한 발견이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뜨리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지혜롭게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전하지 못하는 거야. 지혜롭게 전하지 못해가지고 어떤 이제 사람이 이렇게 전도를 나갔대요. 전도를 나가니까 이게 전철에서 이렇게 전도를 했답니다. 전도를 했는데 아까 해건우 목사님들이 물론 그 마음은 알아. 그 마음은 너무 뜨거워가지고 막 전도를 하는데 말하자면 예수 천당 막 이러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시끄러워가지고 거기 좀 조용히 합시다. 이 사람 많은 데서 어떻게 이렇게 너무 무리하지 않소? 막 이런 사람도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도 하지 전설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어떤 노인이 이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노인석에서 여보시오.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너무 떠들고 그러면 되지 않소? 이게 점잖은 노인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전도하는 목사님이 그 앞에 딱 가더니 탁 정색을 하고 서더니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더니 예수 이름을 받지 않고 예수 이름을 영접하지 않고 평안을 비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욕먹이는 그런 일이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전해도 정말 지혜롭게 전한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지혜롭게 하셨는데 우리는 지혜롭게 못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해주는데 여하튼 그렇게 해서 오늘 여기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우리는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뭔지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21절에 보면 됐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도 그저께 이렇게 공부하면서 기도하라고 그러길래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게 참 나는 자랑으로 생각해. 내 자랑이지만 그게 뭐냐 하면 항상 기도를 할 때 요즘은 뭔가 이렇게 다 차서 그런지를 몰라. 하나님 아버지나 아들도 주고 딸도 주고 난 뭐 그게 몇십 년 됐어요. 솔직히 몇십 년 됐어.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 내가 정말 한 말씀이라도 예수님을 바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어떻게 쓰시고자 원하시는지 그걸 잘 발견해서 예수님이 머무시는 그 눈과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게 하시고 말하자면 예수님의 그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잘 깨닫고 기억나서 그 말씀대로 한번 나도 정말 바로 알고 바로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기도밖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때 기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해. 성령. 우리도 그걸로 기뻐해야 된다는 거니까. 이런 뭐 우리 현상적인 걸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정체성, 내가 어떤 사람이다. 옛날에는 마귀의 수하에서 예수님의 이름도 모르고 정말 정체성도 없이 그렇게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따라다녔지만 이제는 완전히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알게 되고 그 이름으로 통해서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 어떠한 정체성을 가졌다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 그거 이제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옛날에는 몰라서 정말 그렇게 살았구나. 내가 이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그 감격. 내가 하늘나라 가서 우리 한송도 그런 찬송 있잖아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찬미하겠네. 우리 그런 찬송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내가 뭐 서울대학교 가서 이름 불러 앉아도 좋아. 앉아도 좋은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그래.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네 이름 석자 다른 데는 다 빠져도 좋아. 다른 데도 다 빠져도 좋은데 예수님 앞에 갔을 때에 내가 정말 권능을 못 행해도 좋고 못 행해도 좋고 정말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막 그걸 나타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시키신 일을 정말 하고 왔는가? 예수님이 나에게 시키신 일을 정말 하고 왔는가? 그걸 잘 찾아내가지고 그래 내가 너에게 시킨 일을 잘하고 왔구나. 내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네가 그 길을 잘 인도를 했구나. 그래 네가 잘했다. 그러면서 내 이름 석자 예수님이 그래 이정수 어서 오너라. 그러면 그냥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그런 말씀을 성경에서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이 땅에 보내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번금 목사람도 그러잖아요. 막 자번금이 꼴을 잘 차니까 막 그냥 더 붙어 다니는 거야.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려고 그러는 더 잘하는 사람한테는 막 더 마귀가 더 활동을 하는 거예요. 더 무시를 하고 나쁘다고 몰아세우고 더 일을 못하게 하고 더 그냥 자연으로 돌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는 다른 걸로 기뻐하지 말고 예수님은 성령 받을 때 기뻐하시고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정말 바리새파도 많고 사두개인도 많고 유대학자들도 많고 그 내노라 하는 그런 똑똑한 사람이 많지만 예수님은 그 70인 어린아이와 같은 그 70인 알지도 못하고 똑똑하지도 못하지만 그런 사람을 택해서 둘씩 보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똑똑하고 그런 거 할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인정해 주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함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역사가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 우리 다 같이 기록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본질이 아닌 것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잘못 쫓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정말 아버지 주님이 정말 기뻐하라고 하신 그 기쁨을 가지고 성령으로 통해서 기뻐하신 예수님의 그 기쁨을 우리도 맛보고 하나님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제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보하심이 오늘도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기를 원하고 들어가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또 곳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 기도자들의 움직이는 걸음걸이와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지인들과 또 아버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또 노력하고 있는 저 세계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북한 지하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